찬양이지만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실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사랑하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나와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주님, 정말 질병의 아픔이 우리를 휩싸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며 난망하지 아니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음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도 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삶을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베스민스터 대여리 문답 99번, 오늘 99번 하나 안에 8개의 작은 문단이 있습니다. 8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 번째, 시작. 율법은 온전한 것이다. 신앙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형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먼저 이제 신학교에 온 형도 있었고 또 군대에 갔다 오고 학교를 졸업한 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도 있었고 또 아저씨 같은 그런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토론이 벌어졌는데 청소년기에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또 한 부류는 그것은 어떤 성폭행이나 또 성적인 어떤 일탈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간음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죄를 짓는 것이지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오히려 막기 때문에 죄라고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몇 시간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다투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죄가 다른 큰 죄를 막을 수 있는 작은 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죄라도 그것은 죄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은 작거나 크거나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떤 경우에든지 추천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큰 죄를 작은 죄로 막는다는 것은 참 사실은 그것 자체가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고, 큰 죄는 뭐냐, 작은 죄는 뭐냐.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죄를 음란 죄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한 죄가 술 마시는 죄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이 뭐가 죄냐, 술 마시고 실수를 하거나 술 마시고 막 술주정을 하거나 술 마시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지,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죄지, 또 술 마신다는 게 무슨 죄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든 이겨내지 못하든, 어떤 죄에서는 잘 넘어지고 어떤 데서는 잘 안 넘어지든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율법에 상충되고 율법을 저해하며 율법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은 작아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자기 자신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고 나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정해가지고 하나님 요거는 다른 죄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요 정도는 이 정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거나 또 하나님 그냥 이해해 주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작든 크든 그것을 죄라고 이름하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진중한 신앙의 태도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명을 해석할 때 독특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죄가 가지는 그 결과만을 말하지 않고 동기나 그 죄를 짓게 된 원인이나 이런 것도 내면의 어떤 상태도 죄라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너희들은 저 사람 서로 같이 자서 자는 것이 죄다. 관계를 가진 것이 죄라고 말하지만 누구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하고 자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너는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이랬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난처했어요. 간음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잠깐만요. 간음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또 생각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난처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게 있어요. 네가 죄 미워했지.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미움이 증폭될 때. 미움이 증폭되고 이 미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 절제가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자주 쓰는 거 있어요. 죽을래 이런 거. 죽고 싶나 이런 거.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죽이는 것은 살인에 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은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라도 또 내 생각에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내 생각에 이것은 큰 죄고 이것은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 죄의 비중을 따지자면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더 큰 죄고 다 모든 것이 죄지만 그 다음에 우발적인 죄보다 계획적인 죄가 더 큰 죄예요. 그래서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도 그가 우발적이었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그 전에 어떤 살해 도구라든지 시신 처리의 도구들을 사고 또 카레에다가 조피뎀을 넣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계획된 것이다. 계획된 것과 우발적인 것은 완전히 큰 차이거든요. 심지어 우발적인 것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방위가 해석이 되면 심지어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비중이 실제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것보다 계획적인 죄가 더 큰 죄.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어른들에게 한 죄보다 자기 부모에게 직접 죄를 범한 것이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계명을 얘기했지만 그 부모 공경을 확장시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른들과 노인들을 존중해라, 존경해라, 또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라. 이것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자기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다른 부모에게 잘못한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간음하지 말라 중에서 이제 남자들은 상당히 시각적이거든요. 그래서 뭘 본다든지 포르노 산업도 남자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여자들 많지 않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왜냐하면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의 시각 간음은 여성들의 어떤 그 간음죄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고 훨씬 더 폭넓고, 그 다음에 권력자의 간음이 또 약한 자의 간음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고 더 강력합니다. 권력의 그 서열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계를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폭행을 여자가 성폭행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들도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뿐만 아니라 폭행도 당해요. 매 맞는 남편 보니까 매 맞는 막 가위로 막 젖꼭지를 막 자르고 막 찌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남자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제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그루밍이 돼버린 거예요. 그루밍.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고 거기서 심지어는 거기서 어떤 안정감을 가지게 될 정도로 돼버리니까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폭행하는 것, 아이가 어른을 폭행하는 것, 어른이 아이를 폭행하는 것. 여러분 최근에 학생이 선생님 폭행하는 경우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하면은 그 뭐 무조건 저기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아예 못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다, 폭언한다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죄의 비중과 죄의 방향, 그리고 가해자가 누군가 피해자가 누군가,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너무너무 복합적이고 너무너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다 포함해서 금기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읽을게요. 두 번째 시작. 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죠? 감정에도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원들에게 감정 폭행을 많이 하는데요. 전화 상담할 때 함부로 말하는 거라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또 상당히 그 불쾌하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상담원 연결 신호 메시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엄마,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오빠, 아빠일 수 있는 분이 상담을 하니 뭐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 감정의 폭력적인 이 감정을 때리는 것, 감정을 망가뜨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요금 뭐 10만 원, 20만 원 뭐 낸다고 해도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 어떤 사람들, 한국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많은데 식당 가가지고 마치 자기 이거 좀 바꿔주세요. 네. 식당 가가지고 막 자기 몸종처럼 막 야단치고 막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런 데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김 사장님이 김장로님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에? 김 선생님 뭐 이런 거, 김장로님 이런 거, 최 권사님 이랬는데 막 함부로 말하고 막 무식하게 하고 막 마치 그 전체가 자기 집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막 소리 지르고 막 반말로 막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무식한 거거든요. 그 주께서 그런 죄를 다 물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나 말이나 생각, 그러니까 내면에 있었던 거. 그 사실은 훔친 것도 아니고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또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폭력적이고 너무너무 트라우마를 크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이 율법의 정신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야지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친절하고 착하고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많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또 사력 있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하고 향기롭고 질서정연하고 또 청소를 잘하고 위생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뭐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들을 신고 뭐 찬양을 막 잘 부르고 막 힘있게 찬양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 인생의 아주 큰 것 가운데 조금만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점에서 이 율법의 정신은 모든 점에서 나타난다. 예. 감정에까지도 나타난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게 딱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형태나 방향이나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 네, 하나님만 하나님. 그래서 여러 차례에 똑같은 것이 이렇게 금지되고 표현되는 것이 많이 있다. 사실은 인간끼리의 계명도 똑같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겹쳐져 있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게 사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거짓말로 뭔가 보니까 탐심이 생겨.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그것을 훔친 것을 들킬 뻔하니까 거짓말을 해. 네. 그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이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입막음을 했어. 입막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 가서 발설하려고 해. 그래 뒤로 쫓아가서 찔러서 죽여버렸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죄가 연결이 돼가지고 막 확대되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견물생시입니다. 여러분 물건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어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갖고 싶다. 저거 그냥 가져가고 싶다. 저게 나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게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야 할 의무를 행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행하는 어떤 죄를 행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경고와 허락을 했고 어떤 경고와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약속이 부과됐다. 그렇죠.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걸 지키면 좋고 이걸 안 지키면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안 좋을 것이야. 그렇게 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도 다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부가가치가 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 풀리고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했는데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네가 어디든지 가면 거기 가서 평안을 빌어라. 여기 평안하길 바랍니다. 잘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 복을 받고 축복을 하면 너도 복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축복한 것은 네가 복을 받고 그 사람에게 했던 복도 그 사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복도 네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라 그러면은 하면은 더 좋아요. 그게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뭐 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 좋지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안전벨트를 매는 거 하나님 이 우리나라 경찰청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 경찰청이야 뭐 새 수입이 많으려면 한국 국가적으로 봐서는 안전벨트 많이 안 매고 벨트 딱지 많이 꽂아가지고 새 수입이 올리면 좋지. 근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네. 어떤 차에 정원을 딱 만들어서 정원 안에서 타는 그거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벨트 자국에 피멍이 든 걸 우통을 벗고 탁 찍은 사진 몇 명이서 이렇게 찍은 사진 페이스북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 안전벨트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 안 매고 죽고. 여러분 이 벨트 피멍 든 거 얼마나 흉해요. 안 예쁘잖아.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에? 내 옆에 사람은 이거 안 하고 죽었어. 나는 이렇게 피멍 만들었지만 튕겨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게 안전벨트 캠페인 했단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냐면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 우리를 성가시게 한다, 우리 힘들게 한다 이러지만은 여러분 이게 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나를 좋아해요. 또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느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돼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잘 돼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막 만나게 해주세요.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생각지 못했는데 입금이 되고, 네? 또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알고 탁 이렇게 받쳐주고, 또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고 내가 연락한 게 아닌데 연락 와가지고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그렇게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가가치, 우리에게 주시는 부가가치는 10%가 아니라 100%, 1000%, 10,000%예요. 그래서 뭐 단순히 우리가 뭐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한테 잘하면은 우리가 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주일에 열심히 막 봉사하고 뭐 그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시작. 네, 특수한 의무 있죠. 특수한 이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특수한 의무거든요. 그거는 막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예배. 그래서 예배와 일상생활의 경계가 없어지면 그 상당히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한식 콘설턴트라고 설계 사무소에 갔을 때 우리 제 바로 위에 있었던 대리님이 어떤 교회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욕이 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가지고 근무 시간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환아, 야, 대리 봐봐라. 너, 야, 신앙생활 한다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여기 회사 가서는 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하는 것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배와 삶의 경계가 무너지면 이제 이런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명은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특수한 의무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6번째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살인. 그 살인죄는 모든 것이 포함돼요.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 차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차별이거든. 무릎으로 47초를 눌러서 목을 눌러서 그 하는 것. 만약 그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도 않아요. 그 차별이고 차별. 이 살인은 차별에서 나온 거예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나도 아마 거기 살았으면 나 불질렀을 거야. 막 욕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트럼프 이것도 완전 미친놈이에요. 이것도. 시위가 가격하게 되면 발포한다. 이거 미친 짓이거든. 여러분 지금 저기 경찰이 제압을 해서 죽인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흑인들이에요. 뭐 신분증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총 꺼낸 줄 알고 쏴 죽였다. 나중에 보니까 지갑만 있어.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딱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 꺼낸 줄 알고 죽였다.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냥 해임시키는 정도, 뭐 심지어는 감봉시키는 정도.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흑인들 여자가 만약에 좀 용의선상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백인 경찰이 쫙 가만집니다. 이렇게 완전 성추행이거든. 막 밑에서 쫙 쓸어서 막 만진다고.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고발을 했잖아요. 흑인이 고발하잖아요. 전부 다 기각되는 거예요. 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어제 또 한 명 또 죽었어요. 그 시위하다가 민간인. 이 죽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차별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의 계명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거기 안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더 많은 것이죠. 엄청난 것이지. 네? 동물과 관계를 가지고 수감하지 말. 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이 동성애자들이나 또 이성애자들이나 양성애자들이나 누구에든지 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각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인권이기 때문에 그 각 개인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성적인 취향이나 성적 자기 결정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해야 되지. 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도 너네 그렇게 자위하거나 막 포르노 보거나 이런 것도 죄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걸 대놓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없으면 되겠어요. 그게 정말 인권이 형성된 사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지금 가늠하지 말라는 거의 다 무너지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한 3, 4년 전에 간통죄 이제 폐지됐잖아요. 간통죄 폐지되면서 그 폐지된 사유냐면 헌재 9명이 판결돼요. 9명 중에서 4명은 이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또 5명은 이건 헌법의 정신에 합치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통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나라가 그걸 어떻게 개입하냐. 사랑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간통죄 폐지됐어요. 수십 년 동안 왔었거든요. 지금은 뭐 7개명이 완전히 그냥 뚜껑이 다 열려진 상태예요.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명들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작은 계명들이 들어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7번째 시작. 네,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너도 이게 잘못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보고 뭐 이게 죄라고 뭐 네가 뭔데 그러면 넌 솔직히 깨끗하냐? 그럼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 대단하다고 뭐 율법이 어떠니 뭐 이건 지켜야 되느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느냐? 사실은 그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회사 동료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의 정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계명의 정신을 실천하고 도와줄 의무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고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선행이라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시너지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착 하려고 했을 때 막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예. 막 이 사람 돕고 있는데 막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참 많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함께 뭘 하려고 할 때 이런 무브먼트가 잘 일어나는 그런 좋은 민족이에요. 참 좋은 게 많은 그런 우리 모금을 해도 막 짧은 시간에 확 잘 모이고 그래요. 물론 이제 사기꾼 같은 놈들한테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무슨 영화이지 무슨 영화 있잖아요. 어금니 아빠 말고 그 완전히 우리가 몇십억씩 그렇게 막 기부금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허랑방탕하게 외제탈하고 막 음란한 짓 하고 결국 자기 딸 친구도 죽이고 이런 그 속았지만은 어쨌거나 우리에게 그런 연민의 사랑이라는 건 연민이거든요. 연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우리 한민족에게 뭐가 많아요? 측은지심이 많은 거예요.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율법을 수행하기에 좋은 그런 바탕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바탕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까 권사님이, 우리 뭐 이렇게 새도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막 힘들고, 그래서 안 힘들어요, 안 힘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셔서, 우리 센터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센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떤 기업,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개인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렌트비 감당하고, 도서관 같은 것도 관공서의 유휴 시설들은 할 수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반 교회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광리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막 그냥 여기 뭐 그냥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한 사람들 몇 살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어디 사냐? 딱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설교 시간에 뜬금없지만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고무시키고 나도 하고 너도 하자 이렇게 자꾸만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마지막 8번요. 시작. 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만 있지 말고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또 억울한 자의 판결을 굳게 해서 뒷돈을 받아먹고 더 억울하게 만들고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처럼 만들어. 그걸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바로잡고 거기에 참여해서 동의한다는 버튼도 누르고 또 그런 청원에 참여하고 그런 캠페인에 참여하고 돈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각 개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회이지만 그러나 이 사회 안에서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기독교인의 복음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캠페인이 있을 때에 그걸 잘 살펴보고 내가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던져버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이 한민족을 하나의 우리 조국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참여하고 또 애쓰고 힘쓰고 또 헌신하고 송금도 하고 또 버튼도 누르고 또 글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삭막하고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 눈물로 회개하고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이 팬데믹의 전염병 사태를 주님 이 땅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오니 이제 주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힘써서 생명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일로 더 이상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공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거두어 주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좋은 계명들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